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와 너 우리를 살리는 복음 47번째 시간이고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요. 이 맨날 우리 아는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요,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고 매번 듣는 말인데 저희들이 이곳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또 우리의 어떤 처지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널 기뻐한다. 그 말씀이 들려지는 오늘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좀 특별한 예배를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금요일에 화성 직업교도소에 가서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저희 노회에서 1년에 2번 화성과 천안에 있는 교도소를 방문해서 예배를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팀에 이번에 소속이 되어져서 같이 화성 직업교도소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가보니까 와, 뭐 웅장하더라고요. 웅장하고 굉장히 깨끗하고 또 들어가는데 여러 개 이제 철문들을 이렇게 들어가요. 그 문을 신분증을 맡기고 핸드폰이라든지 스마트워치 다 맡기고 들어가면은 철문이 열리고 또 그 안에 들어오면 또 철문이 열리는데 이제 그 교도관들이 저희 섬기는 분들을 이렇게 인도해서 가는데 가다 보면 이제 수감되신 분들이 또 예배당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가시면은 그분들을 멈추게 하고 저희를 지나가게 하고 접촉을 못하게 이렇게 통제하면서 그 예배당 안으로 광장이죠.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 순서를 맡아서 그곳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에서 그 예배를 내가 이 예배를 기뻐하노라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는 예배당이 뭐 음향도 그렇고 뭐 자막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빔 프로젝터도 이제 고장이 났고 자막도 안 나오고 또 이 피아노를 치는데 풍금으로 쿵짝쿵짝 쿵짝쿵짝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수감자분들 중에서 몇 분이 앞에 나와서 이제 찬양을 인도하고 다들 이제 그 찬양을 따라 부르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예전의 어떤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세요? 아까 전우사님도 말씀하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들으십니까? 제가 그 어떤 장면이 떠올라냐면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중국에 있는 저희 모교회죠. 그러니까 엘림교회로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희 어머니가 한 분을 소개를 해줘요. 그러더니 이분이 특전사 출신이라고 집사님이라고 그래서 인사하니까 저도 뭐 그때 이제 군 제대했으니까 군기가 바짝 아무래도 있으니까 인사를 하니까 그분이 잠깐 자기 따라오라고 그래서 따라갔더니 고등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고등부 가서 잠깐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해서 앉아 있는데 광고 시간에 막 광고를 하더라고요.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리고 거기 앉아 있는 애들이, 제가 그 고등학교 그 지역에 이제 고등학교가 있는데 한국인으로 두 번째 2회 졸업생이었죠. 까마득한 선배고 다 제 후배들이에요. 근데 그 전날 토요일에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굉장히 반문화를 되게 즐겼었어요. 그래서 당구장들을 다 순회하면서 가면은 제 후배들이 다 나와가지고 저한테 인사하고, 제대해서 오셨냐고 막 하면서 막 그러고, 봤던 친구들이 다 거기서 이러고 앉아 있고 저는 갑자기 거기서 교사라고 하니까 애들이 뭐지? 막 그 의아한 눈빛, 그리고 저의 그 당황스러운 눈빛과, 아무튼 그때 근데 제가 거기서 거절을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했던 짓이 있어요. 뭐냐면 당구장이랑 뭐 이런 것들 제가 다 뚫어놨어요. 그래서 제 후배들이 학교 오면은 도서관으로 가고 뭐 이런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다 언어를 배우러 당구장으로 가요. 그래서 내가 군대에서 25살까지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잘 믿어봐야겠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그동안 살아오고 추구했던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제가 가르쳐 줄 거는 없지만,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이 보면서 따라왔던 내 길은 잘못된 길이다라는 거는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가는데 술은 끊었어요. 그 술은 친구들 안 만나니까 되더라고요. 끊을 수 있더라고요. 그 술자리에 안 가니까. 그런데 못 끊는 게 뭐였냐면 담배를 못 끊겠는 거예요. 주여. 네.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주일날 고등부 교사로 가는데, 중고등부 교사로 가는데, 집에서 담배를 피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는 그 슬픔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끊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되고, 그리고 그걸 담배를 피고 양치질을 하고 가서, 누가 보면은, 저는 그래서 맨날 예배 때 뭐 했냐면 가서 거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자격으로 저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 좀 이 담배 좀 끊게 해달라고 막 맨날 그 기도를 하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성범아, 내가 그래도 널 사랑하고 내가 널 기뻐한다. 그 음성을 맨날 예배 때마다 알려주셔서, 저는 그 말씀에 용기를 얻고 맨날 눈물을 흘리는 거,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속도 모르고, 저 교사는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구나 하면서 거룩한 청년이다 막 이렇게 보는데, 저는 거기서, 저는 저를 알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데, 그곳에 가니까 곳곳에서 정말 척박한 환경에서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예전의 그 예배의 모습들을 다시 회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지금 우리 가운데서 지금 요한복음 4장 24절에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있어요. 지금 이곳에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을 보시냐면, 그 상한 심령으로, 여러분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잘못이 없고 죄가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빛 앞에 서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연약함과 내 속에 은밀히 감추어져 있던 그 자기 중심적인 동기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그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 예배를, 그런 예배자를 주님께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 주일마다 어떤 예배를 기대하면서 오십니까? 오셔서 서로 만나고 교제하고 너무 중요하고 좋은데 이곳에서 이번 한 주간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여전히 부족하고 서툴고 여전히 나만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널 기뻐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전에 예수님이 계세요. 이 성전에 계시면서 이 제자들,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한 부류의 사람은 너희들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한 사람을 굳이 찾아가서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의 예배가 내가 기쁘게 받는 그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38절 3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지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배당에 왔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삼가라라고 하는 말을 세번역에서는 조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원어로는요 블레포라는 단어를 써요. 블레포는 뭐냐면 눈으로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라, 삼가라라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똑똑히 볼 수 있어야 돼. 보다의 반대말이 뭐냐면 눈이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소경이 되고 눈이 멀어서 못 보면 안 되고, 예배당에 왔을 때 너희들 분명히 보아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 삼가라는 말을 영어 성경 NIV에서는 watch out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라고 하는 건데, 조심하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죠. be careful 있고 watch out이 있는데, be careful은 뭐냐면 어떤 위험한 상황을 미리 조심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라라는 것이고, watch out은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조심해라고 하는 것이 watch out이에요. 어떤 애가 유치원을 보낼 때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죠. 너 갈 때 차 조심하고 좌우 잘 살피고 길을 건너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be careful이고, 근데 그 아이가 걸어가다가 보니까 바닥에 움푹 파여진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엄마가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watch out. 이건 뭐예요? 조심해, 잘 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 예배당의 성전 안에 지금 제자들과 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조심해, 너희들 잘 봐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오류, 웅덩이가 있는데 그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서 똑바로 보고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조심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서기관, 바리새인 하면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그 시대 사람들에게 최고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서기관들은요 율법의 전문가들이에요. 이 말씀을 기록하고 또 가르치고 해석하는 그 말씀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금 조심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가 그 사람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긴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스콜레라는 복장인데, 이 제사장이나 왕의 신분을 표현할 때도 사용이 되고, 또 그 민수기 15장에서 얘기하듯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옷에 술을 달게 됩니다. 머리를 따듯이 이렇게
실을 꼬아서 만든 그 술을 달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을 손목에 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 손목에 매고 술을 달아서,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서기관들은 그것을 더 강조해서 크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복장을 하고 다니는 것이죠. 마치 그 목회자들이 보면은 그 로만 칼라 이렇게 넥타이 뭐 특별한 그 종교인 성직자의 그 모습들을 하면서 다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서기관이고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경건한 사람이야라고 복장만 봐도 알 수 있는 그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시장에도 그 복장을 하고 가서 뭘 했냐면 문안을 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굳이 그 복장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들이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우리 존경하시는 서기관님 하고 인사하면은 목소리를 깔고 샬롬 뭐 이런 인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심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사를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잔치집에서도 상석을 원합니다. 그래서 잔치집의 상석은 집주인의 오른편과 왼쪽 자리인데 꼭 굳이 가면은 자신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 이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본질을 추구하기보다 종교적인 신분을 통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 인정과 자기 이익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장 여기에 비슷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목회자들이죠. 교육자들이죠. 그래서 목사 가운을 입고 로만 칼라를 하고 스톨레를 입고 뭔가 이렇게 뭐를 포장하면서 다니면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또 상석에 앉으라고 하면 못내 이기는 척 하면서 그 자리에 앉는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왜 그들 조심해야 됩니까? 40절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지금 보십시오. 그 외 사람들 앞에 서서 지금 성전에 왔으면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요, 겸손합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을 받고 뭔가 인사를 받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누구나 그 거룩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 앞에 나의 무가치함과 나의 자금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그 은혜로 내가 이 모든 것들, 내가 지금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한번 생각해,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목회자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경건하고 낫습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이 목회자라고 해서 서기관이라고 해서 내가 말씀을 더 알고 더 잘 가르치고 한다고 해서 그들은 뭘 착각을 해요?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고 나는 인정을 받고 인사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소경된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지금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니까 그 사람들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과부들은요, 결혼할 때 혼인 지참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이 과부들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밀린 11조를 내야 되고 율법에 대한 법률 조문들을 그에게 하면서 그 신방비 또 그 조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그 목적으로 그들에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는 것으로 유명하는데, 그 기도는 외식이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누가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까? 저희 목회자나 또 오늘 스승의 날인데 그런 교사들이나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들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오류들인 것이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교사를 할 때도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죄가 많을까요? 저희가 죄가 많을까요? 우리가 더 많습니다. 애들 뭐 몇 년이나 살았다고 얼마나 죄를 졌겠어요. 우리는 사는 만큼 날마다 플러스 인생이죠. 그렇지만 그런 나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도 커져가는 거겠죠. 근데 그 인식이 없으면 내가 목회자가 됐다고, 내가 교사가 됐다고, 내가 이제 말씀을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좀 알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졌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도덕적인 우월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조심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지금 예배당으로 올 때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내가 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을 받기 위한 마음으로 이곳에 나온다고 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심해. 웅덩이에 빠질 수 있어. 그 마음이 너의 눈을 멀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눈을 감고 이곳에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조건 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요, 그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한 장소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곳에는 뭐가 있냐면 41절인데요.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을 데리고 헌금함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모두 17개의 연복에 곧 헌금함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헌금함의 별명이 나팔이었어요. 왜냐하면 생긴 게 나팔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쭉 길게 돼 있어서 그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동전이죠. 그 동전을 그 헌금함 끝에다가 넣으면은 그 나팔관을 따라서 달그닥거리면서 그 동전이 떨어지는 거죠. 소리만 들어봐도 어떤 사람이 무거운 동전을 또 많고 적은 동전을 거기에다 넣는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지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럴 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고 그 중에서 한 가난한 과부가 오는데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 것을 보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라고 하면서 지금 그들이 따라야 되는 그 신앙의 본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특별히 그 헌금함으로 오셨는데, 그곳에 있는 수많은 부자들, 많은 헌금을 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두시고 한 과부가 2렙돈을 내 헌금을 하는 것을 보시고 그녀를 칭찬하시며 그녀가 낸 헌금이 가장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하루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루치 품삯이 6만 원이라고 친다고 한다면 뭐 64분의 1을 60분의 1로 줄여서 한
랩돈이 얼마냐면 1,0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랩돈을 하면은 2,000원 정도의 헌금을 했는데 그녀가 한 헌금이 가장 크고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어떤 이걸 가르치면 그녀는 자신의 소유,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한테 드렸으니까 이 가난한 과부를 따라서 우리도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설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정말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뜻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우리가요, 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거북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은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헌금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가르침들, 잘못된 그 헌금에 대한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헌금을 뇌물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내가 뭔가 부족한데 이 뇌물처럼 이 헌금을 하나님에게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좀 좋게 봐주시고 그 뇌물을 받고 진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며 나의 죄된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뇌물과 같은 성격의 헌금을 드리는 때가 많이 있죠. 이것은 잘못된 방식의 헌금입니다. 또 하나 잘못된 것은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죠. 내가 하나님에게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소원을 이루는 방식으로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 소원 예물이라는 것을 드려서 각자의 소원을 적어서 드리는 그런 예물들은 드리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어요. 일천번제는요, 타번역본을 보면만 봐도, 한국어 성경만 봐도, 영어 성경만 봐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1,000번의 횟수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나 다 신학을 했으면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쳐서 1,000번의 제물을 하나님에게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 사람의 소원에 응답하신다라는 방식으로서 이런 잘못된 방식의 그 헌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거지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우리 마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받는다, 적게 받는다, 적게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삐지고 분노하시고, 많이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와 많이 주었구나 해서 감동하고 하나님을 그런 것으로 감동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헌금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라는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바로 헌금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런 것이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와서 아무것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헌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줄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하시고 기도하셔도요, 그 기도를 들으세요. 오히려 그 죄인들, 아무것도 없어서 다 망하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들, 정말 허랑방탕하게 평생 죄만 짓다 온 그 사람들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나오면 그분은 신발을 벗고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그를 입히고 그의 존재를 회복시키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시죠. 이 헌금을요, 이 구약에서 어떤 사례들로 드렸는지를 보면요, 가장 먼저 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던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14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돌라움의 연합군에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식솔들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몇 개의 나라 연합군이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을 다 이기고선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 땅의 사람들이, 그 땅의 왕들이 그 왕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혀를 단신 자신의 가족들 데리고 가서 싸워서 밤에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어져요. 승리하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끌고 훔쳐가던 그 빼앗아가던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다시 되찾아서 돌아오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 그 제사장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 자신이 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어진 이 재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도 자기가 갖지 않고요, 그 땅의 소돔과 고모라와 그 땅의 왕들에게 다 가져가라.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싸움을 한 것처럼 너희들이 생각할까 봐 내가 이것을 취하지 않냐. 나는 우리 가족들만 구원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최초의 11조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그 전이기 때문에 이때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율법과 상관없이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 다음 달에도 11조를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집니다.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라가 운영되기 위해서 조직이 생기고 체계가 생기니까 그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율법도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에서는 의무적으로 이 11조와 또 그 재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 당시에 그 나라는 어떻습니까?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헌금과 세금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왕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신의 소유 지분의 땅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왕이 자기 소유의 땅을, 자기 소유의 그 지분을 없이 그냥 섬긴 고대 근동에 그 시대에 어떻게 왕이 무료로 그 자신의 소유를 갖지 않고 섬길 수 있는 왕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 세금을, 그 헌금을 통해서 뭘 하냐면 나라를 수리하고 길을 닦고 또 제사장들과 왕들과 그 사람들의 생활비들을 책임지는데 그 용도를 사용한 거죠. 또 그 나라 안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또 농사를 짓다가 망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이 십시일반에서 그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서로가 균등하게 어려운 사람들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한 거죠. 또 성전 건물이 있었으니까 성전이 운영되어지기 위해서 그 일들을 그곳의 그 물질들을 사용해서 성전을 보수하고 세우고 하는 일들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을 완성하세요. 이 율법은요, 오시는 그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분이에요. 우리의 왕은 이런 분이다. 그 왕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그 백성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이 율법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왜냐면 더 좋은 것이 오면은 이전 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만약에 저에 대해서 문자로 기록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는 동영상을 찍어서 제가 누구인지를 사진으로 보고 동영상을 통해서 보면은 그 제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문자로 쓰던 것들을 보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가르침과 또 다양한 것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밝은 것으로, 더 다채로운 그 컬러풀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굴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물질을 사용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모든 율법들이 완성이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은,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 모든 시간, 물질,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봐라, 예수님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가 이미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기 이전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이 율법의 적용이 아니라 율법보다 더 나은 의,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본을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서 우리의 물질이든 우리의 삶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속상한 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생업의 현장에서 은퇴하신 분들은요, 일정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 오는데 죄스러워하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왜냐면 젊었을 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다 헌신하고 섬기고, 그래서 남들은 그거 한쪽 눈 감고 땅 사서 부자 된 사람들도 많은데, 그거 계속 섬기다가 결국 자기 노후도 잘 이렇게 준비하지 못해서 그냥 쩔쩔매는 그런 분들이 지금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 보시면서 어떻게 맞이하시겠어요? 근데 그것을 잘못 가르쳐서 헌금을 안 하고 뭘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딴 소리 하는 그 서기관들은, 여러분, 거리를 두시고 그들을 향한 판결은 하늘에서 더욱 중하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서 내가 헌금을 드릴 수 없어도요, 가난한 애도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완전히 다 철저하게 나에게 드릴 것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당이고 하나님 앞인 것이죠. 사도 바울 시대는요, 이제는 성전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건물에 맨날 다 건물에 돈을 쓰는 거예요. 무슨 세 뭐 하면서 건물을 짓고,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했던 그 성전, 너희들이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무너뜨리겠다. 주님께서 그 건물로 된 성전을 이미 폐하셨어요. 지금 성전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죠. 주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전을 세워가신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이런 썩어 없어지는 건물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그 존재들을, 한 사람, 한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며 세워가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지금은요, 그 헌금이라는, 재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무슨 용어를 사용하냐면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연보는요, 원어로는 코이노니아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교제하다 할 때 그 교제가 연보예요. 우리가 서로 나누다 할 때 그 나눔이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게 무엇이에요? 이 시대 연보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이 연보를 하게 되어지는 그 지금 저희들이 매주 헌금을 하는 그 헌금의 용도는 그것을 여러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연보는 무엇이냐면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십시일반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사랑하는 일들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이것이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같이 떡을 나누고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내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줘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했어요. 또 이 전임 교육자들, 지금 이 사도 바울이라든지 제자들 있으면은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일꾼이 자신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지금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지갑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가서 그 사람들이 먹여주는 걸로 생활해라. 그 사람들이 그냥 뭐 이거 먹여주면 이거 먹고 저거 먹여주면 저거 먹고 주는 대로 먹으면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 이방인들아, 너희들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영적인 것들을 유익한 것들을 받았다고 한다면 육적으로도 너희들 가르쳐준 자들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데 그것이 무슨 목회자라고 해서 특혜가 있어서 특권이 있어서 교회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특권과 권리를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도우라는 거죠. 또 하나의 용도는 뭐냐면 구제하는 데 사용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그 유럽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유럽에 있던 성도들의 구성원이 어땠을까요? 뭐 재벌이고 막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서 노예였었고 가난하고 소외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고린도서 8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아는데 헌금은 뭐예요? 명령이 아니라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니까 그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하였다.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얘기해요. 초대교회에서 이 헌금을 했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정말 고난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향한 지금 주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그 배고파서 굶주리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그곳에 와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와 찬양을 하는데 그분이 지금 내 옆에 굶주리고 있는 그 영혼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값없이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한 내가 그 은혜에 반응해서 나의 소유를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나누는 것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을 나누기도 하고 시간을 가진 사람은 시간을, 지금 우리가 어머니를 간다 하면서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을 위해서 반찬을 해서 나누고,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배달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뭐 집에서 수제청을 만들어서 보내고, 지금도 저 농구 골대를 만들고, 여기도 어제 페인트 칠하고 지붕을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코이노니아, 교제고 나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자신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것을 나누어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명 없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자신이 그 죄의 짐을 짐고 대신 그 형벌의 자리로 나아가서 자신이 그 모진 핍박과 고통과 그 모든 모욕을 대신 받으신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코이노니와 교제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난해진 이유는, 부요하신 그 주님께서 가난해지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헌금이 없어서 교회를 못 오고 또 이걸 못해서 죄스러운 마음으로 나오는 데서부터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우리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뭐예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렵고 지금 갈 길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2 렛돈이라도 하나님 받으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지금 또 이 가난한 성도들, 그 교회들의 그 잘못된 서기관들에 의해서 상처받고 방황하고 있는 그 심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이 율법의 멍에, 잘못된 가르침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하는 자가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가서 전하며 그들을 자유케 하고 살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예요. 우리를 부욕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거지 지난주에 청소하는데 가서 하니까요, 와, 힘들어 죽겠죠. 그래요. 그 자리로 가시면, 제가 고등부 교사할 때 맨날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오 할 때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널 기뻐한다. 근데 성범아, 나 쟤네들 너무 사랑해.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내가 가르쳐 줄 게 없어서, 그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자 사주고 치킨 사주고, 그 피자 엄청 먹였어요. 지금도 연락이 와요.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내가 더 많이 알면 아는 것을 나눠주고, 내가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시간을 나눠주고, 그 나눔이 일어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지금 시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왜곡된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들이 오해하는 하나님은요 없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얼마나 선하시고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입니까? 아무 조건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에게 자신의 아들을 다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곳으로 다 나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와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호소가 안 들리십니까? 근데 왜 그 길목을 우리가 막고 그 자신의 탐욕과 이익 때문에 그들이 나아갈 길을 막습니까? 우리가 그 오해를 다시 풀어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좋은 분이시다, 그들에게 이 복음의 나눔이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혈로 다 덮여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